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한 해 동안 옆에 계셔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저만 쳐다보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목사님이 좀 내려주고 가시지. 저보다 항상 키가 크신 거다. 너무 크신 거다. 오늘 말씀이 아까 읽어보셨죠, 그죠? 3장 17절 3장 17절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지라.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쭉 했던 그 내용을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여러분 절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잘하려고 하지만 바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뒤에 거를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묵상을 하면은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것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설교하다가 좀 물도 좀 먹고 이렇게 할게요. 용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받으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설교자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설교 이후에 성찬식 때문에 저보고 30분만 하라 해서 오전에 하다가 16장을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6장밖에 못했어요. 시간을 채워. 오늘은 갑니다. 끝까지. 제가 설교를 끝나야지 성찬식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흥회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한 2시간씩 그냥 쓱 지나가요. 제가 이 준비된 설교 원고를 다 마칠 때까지 재밌게 느껴주면은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손짓하면 제가 빨리 끝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결과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이 드려지는 감사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준 것도 아내를 통해서 연합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합됐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된 자들,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연합된 자들의 행위는 다 받으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연합된 자들의 모든 삶, 먹고 눕고 또는 앉고 서고 호흡하고 아프고 또한 고통받고 또 즐기고 웃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사화복인데 이것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토해놓는 모든 것을 다 받아요. 심지어 구원받은 자들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들이 죄라고 정의를 내리는 그 죄는 바로 율법을 기준을 두고 윤리나 또는 도덕의 기준을 둔 그런 죄를 선이다 악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죄는 그거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속에서 차근차근 찾아가면서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나눌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자, 아멘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구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죽어봐야지 알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즉 담임 목사님이 늘 중요하게 얘기하고, 오늘 광고도 얘기했다시피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라는 게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끄집어내다, 끄집어내다, 레시아, 세상 속에서, 세상에 험난하고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끄집어낸 자들을 가지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에클레시아인들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제물로 쪼개져 죽으신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하나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지만 죄로 죽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잘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왜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고,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영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은 갈라디아서입니까? 그거 가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과 혼 또는 골수를 쪼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눠보겠지만, 그 영이라는 것은 혼과 육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에 성령이 더해지게 되면 영이 더해져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해지지 않는 사람, 바로 혼과 육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죽게 만든 그 죄를 사해 주면 돼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논리가 나왔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인들에게 부어지는 구원의 사랑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때문에 이 의로움과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의로움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감정이기보다는 의로운 표현이며 약속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약속에 근거된 사랑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창세기 1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세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언약을 계약을 성사시킬 때 짐승의 배를 가르고 언약 당사자와 함께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쪼개놓은 짐승처럼 약속을 어긴 자에게 그 형벌을 똑같이 가하겠다는 그런 표시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둘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으시고 홀로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은 정확히 그리고 반드시 수행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의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구원받은 자들은 매일 매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는 순탄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 사랑을 잘 느껴요.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해요. 이런 세상의 일들은 모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게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담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인간들은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또 아프고 외롭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아주 간절하게 느껴져요.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질까요? 답은 우리 자아, 즉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 부인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을 찾지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잘 찾지 않아요. 감사하면 찬양으로서의 감사하겠지만 진짜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마음을 또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봐도 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느껴지는 게 뭡니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지로 만들었다는데 정말 먼지로만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요, 곧 생명이시며 진리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그 전에 16절부터 나타나는 베드로의 어떤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통받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항변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라고 항변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 있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으세요. 어떻게 꾸짖냐면은 너의 생각,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앞으로는 세상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24절에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오셨죠.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도 해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독 베드로에게만 던진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십자가의 의와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아파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부인하다 또는 제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의 십자가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요구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신앙의 발걸음 중에 하나님 어떤 것이 요구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랬을 때 우리는 순교자의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강한 내용이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 말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어떤 율법이나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녹록할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현실에 묶여있는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사나 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현실 세상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향해 집착해서 벗어나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 삶의 자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영원히 영생하는 구원받은 삶에 지향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생을 사는 구원받은 이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즉 예수와 십자가만 말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에클레시아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섬기게 될 텐데, 그런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와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덧하게 되면 안 된, 덧입히게 되면은 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런 설교를 하고 격려를 하고 축복해 주는 곳이라면 그것을 이 땅의 것을 축복하고 이 땅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말만 전하는 것이 교회라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탈출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며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살아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들이 지켜왔던 그런 아마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너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축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만 딱 드리겠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여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됐었어요. 그 수많은 목숨을 청교도인들은 잃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들이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으로 풍년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하게 돼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를 두고 거기와 연계해서 예배를 전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는 감사로 드리기를 바라며 이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 여러분과 저를 뜻합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어놓는 모든 것이 자기 욕심에서 점철된 것이라면은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들고 나왔을 거예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잘 돌아보게 되면은 이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내 욕심이나 내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서 점철된 그런 예물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모두 자기의 높아짐과 인간들은 자기의 자랑과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수확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것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
나를 도와서 한 해 동안 잘 보살펴 주셨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재물들을 내놓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가인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 이런 제물들이 만약에 우리의 욕심으로 점철됐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감사 예물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고 이렇게 추수 감사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목사님 댁에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준비한 맛있는 그 삼계탕을 대접을 받았어요. 삼계탕이 너무나 예뻤어요. 아주 삼계탕이 너무 잘 빠져 쪼mat한 게 예쁘더라고요. 그 삼계탕을 대접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더니 EBS에 영화가 방영이 됐습니다. EBS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그런 경건한 방송이잖아요. 그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9살 인생이었습니다. 보신 분 계시죠? 저만 지난주에 텔레비를 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성경책을 보고 계셨는데 저만 텔레비를 본 것 같아요. 그 9살의 인생이라는 그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래된 영화인데 다시 재방송을 하는 건데 그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어떤 마음이었나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감사를 받고 우리의 삶을 받으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 안에 그런 장면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잠깐 좀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본 영화를 보신 분은 한번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책의 작가는 위기철이라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산동네, 아주 산동네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주인공인 9살인 백여민은 깡패였던 아빠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일하다가 한쪽 눈에 화학 물질로 실명을 한 엄마와 4살 어린 여동생을 둔 가정의 백여민이 가족입니다. 9살 산동네 초등학교 3학년인 여민이는 챙길 것이 너무 많은 속 깊은 그런 아이였어요. 친구들을 괴롭히는 검은 제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일진을 제압하고 그 마을에 평화를 안겨다 주는 그런 학생입니다. 누나와 외롭게 살아가는 기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기종이라는 친구하고 도시락을 같이 나누면서 그 기종이를 위로하는 그런 아이고요. 눈을 다친 엄마의 색안경을 사기 위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러 다니는 그런 아이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부모의 가정에서 커가는 착하고 아주 듬직한 그런 아이입니다. 학교에선 주먹도 세고 의리도 넘치는 멋진 친구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작가가 현대 물질적 풍요와 편리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과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의 부모들에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정다운 인간의 냄새가 풍기는 삶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깊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작가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한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주인공인 9살 백여민은 다른 날처럼 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늦게 지친 몸으로 산동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자기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다른 날과 다르게 늘 반겨주던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엄마가 여민을 부릅니다. 방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민의 엄마 한쪽 손에는 큰 회초리가 들려 있었어요.
여민이는 이유를 모르고 방으로 들어가고 여민이 엄마가 여민이에게 바지를 걷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효자인 여민이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종아리를 드러내요. 여민이 엄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식의 종아리를 거침없이 수차례 가격을 해요. 내려치는 엄마의 눈에는 종아리를 만든 여민이보다 더 아픈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상처의 검은 눈동자가 사라진 하얀 눈동자 속에는 그 큰 눈물이 글썽입니다. 여민이가 엄마 왜 이러시냐고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엄마는 대답 대신 여민이가 늦은 이유를 다시 되물어봐요. 여민이는 친구들과 놀다가 늦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임을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여민이가 공부 끝나고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을 이웃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여민이는 한쪽 눈동자가 흰색으로 보이는 눈 때문에 엄마가 외출할 때 창피할까 봐 그런 엄마가 불쌍해서 색안경을 사주는 선글라스를 사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깜짝 선물로 엄마인데 선물하고 싶어서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늦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엄마는 이미 여민이의 그 뜻을 알고도 아들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립니다.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너는 나의 보호 아래서 너 나이답게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뜻을 알 때까지 여민이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결국 여민이가 그 엄마의 뜻을 압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눈동자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엄마의 품속으로 와락 안겨서 여민이도 통곡을 하면서 같이 울어요. 그 여민이를 엄마는 꼭 안아줘요. 아주 깊이 아주 안아줍니다. 그리고 엄마의 뜻을 이해하는 여민이를 품속으로 안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요. 이게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줄거리 마지막 부분에는 여민이의 엄마의 사랑스러운 미소는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이 나서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영화에는 그게 나오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하튼 간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놓는 것들이 하나님과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민이 엄마가 회초리를 들었듯이 하나님은 잘못된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이런 회초리를 우리인데 들게 됩니다. 질병도 주시고요, 고통도 주십니다. 또 가난함도 주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결국 여민이가 엄마의 뜻을 깨닫고 품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도 결국에는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듯이 진짜 감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뿐입니다. 우리에서 나가는 것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 은혜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만들어졌더라고 자기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나도 줄줄이 써놨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또한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진 고개 사이를 혼자 지나가셨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것을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그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재우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실 때 하나님은 내 혼자 해. 내 혼자 너희들을 다 붙들고 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땅에 좋은 것들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만들어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준비했으면 나갈 때 헌금하면서 다 빼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다가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옆 사람하고.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더 들여다봅시다. 사무엘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지식과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들이 접목되면요,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또 다른 복음이 나타나게 돼요. 또 다른 복음.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을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정죄해 놓으십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 16장의 내용입니다. 사울 대신 다윗에게 왕권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왕은 그때 사울이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가 사울 왕에 들키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대로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선입니다. 앞에 설교자가 하는 말 의도를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또 다른 경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해요. 아말렉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그대로 하지 않아요.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 가장 좋은 것들, 먹음직스럽고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려서 돌아옵니다. 사울 왕 생각은 좋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뜻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 15장 이런 내용인데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두 죽여 하면 이해하고 다 죽여야 그게 선인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피조물들이나 인간들이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니 사랑이 없다느니 또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명령만 들으면 돼요. 어떤 반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요, 부족하면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넘치면은 하나님이 덜어내세요. 이런 일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까지 데리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까지 데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방법이에요. 우리들의 노력이나 열심히 그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러죠. 그 영광이 죄예요. 여러분 좀 제대로 하시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계시록의 묵시의 시간까지 끌고 가시면서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리고 넘치면은 하나님이 덜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하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말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들으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윤리 도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다말에게 하나님 뭐라 해요? 네 시아버지하고 가서 통관해가지고 아이를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감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통관을 해서 아기를 놔? 물론 거기에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부분만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뒤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밖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라합은 하나님이 라합에게 내 뜻을 위해서 너희 나라를 팔아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정탐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못 봤다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윤리 도덕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절대 하나님 뜻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조차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오면서 정해놓은 세계관으로 보는 우리의 가치관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모든 성경은 논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성경은 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던지는 선포된 사실이에요. 성경은 진술이며 계시일 뿐입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우리를 보고 신실한 자, 즉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에클레시아, 세상 속에서 건져낸 자들이 삶은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감사가 세상 속에서 드리는, 세상 속에 이게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받겠냐고요. 더러워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자, 이렇게 세상에서 이끌어낸 에클레시아인들에게 받는 그런 감사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만 받으세요. 여러분의 죄까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여러분들.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감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부터 묵시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방법을 알아야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려면 예수님도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도 알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세마포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지 참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그 어떤 다른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모시고 살면 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분 좀 만나가고 같이 좀 여러분과 은혜 좀 나누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교회가 되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감사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육신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때로는 이 땅의 천재지변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아파하고, 또 세인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많이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어둠 앞에 서게 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상황과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즉 교회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완전한 작품이 되는 그날까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어때요, 여러분? 말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잖아요. 아주 과학이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롯이 정확하게 우리 앞에 다가와요.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건들을 세상의 과학이나 문명의 발전으로 그게 또 정확하다는 것이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 속에 교회로 거룩히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감사함이 느껴지면은 바로 그것이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예배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된과 또는 무탈함,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로 드려지는 감사라면은 여러분 옆에 계시는, 아니면은 이 땅에 우리들의 믿는 지체들이 그들 중에 한 해 동안 고통과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진 그 지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우리들이, 에클레시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혼과 육으로 살지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미됐잖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삶을 사는데, 이런 자들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얼마나 갖지 못하는 자들이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즐거우심을 위해 우주를 경륜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두시고 그 법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이 우주를 지탱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아주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태양을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고 또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거나 거두시기도 하세요.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홍수로 쓸어버리기도 하세요. 그리고 전염병을 돌게 하시기도 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구원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 7장부터의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400년 노예 생활을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때가 되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장면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대로 그곳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대표자로 세우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져내세요. 그 구원의 과정은 여러분이 설교나 영화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인 열 번째 재앙만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이거는 코로나19 이 재앙에 비하면은 코로나19는 재앙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표식이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요. 피바름이 없는 집의 장자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바로왕의 장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때 사용한 피를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 36절에도 예수가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장 2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세요. 다 여러분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종합해서 제가 드리는 말을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장자들을 대표로 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세요. 맞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식이 나오죠. 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네요.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지키는 청지기 역할만 하면 돼요. 성경에 답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것이라고 자랑했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네요. 내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 공식이 나오잖아요. 장자 대신 사랑의 열매로 삶의 11조로 예수님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물질도, 부동산도, 심지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집착하시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가진 자들은, 여러분,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그걸로 감사하세요. 주신 것이 많으면 그것을 꼭꼭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세요. 그리고 나누는 기쁨이 크고 좋으면은 그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더 달라고, 물질을 더 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 받아주십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더 잘 보호하시고 특히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은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부인하라고 하는 것들만 다시 챙겨서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안겨주려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내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이든 찬양이든 또한 감사이든지 간에 어떤 고통이든 간에 슬픔이든지 어떤 아픔이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나날들이 감사의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